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10월의 셋째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 영상을 통하여 드리는 퀸즈교회 금요 안식일 환영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절이 정말 성큼성큼 연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열매 맺는 수확의 계절, 우리 인생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으로 들어가기 전 준비된 찬양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 저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고해에 노저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새벽 하늘 찬란히 맑게 갤 때 나 주와 함께 이 물결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매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고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앞길 막힌 들 두려우랴.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을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이제 시작하는 첫 찬미 503장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위하여 신현숙 집사님께서 시작하는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고와 질병이 많은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한 주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일 살면서 실수와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많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저희 마음에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정마다 당하는 모든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줄 아오니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긴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또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아버지께서 택하신 종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들의 비워진 마음이 성령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며 저희 삶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인주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20일 10월의 셋째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해도 많이 짧아지고 정말 계절이 성큼성큼 연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올 한 해가 풍성하게 연초에 계획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플로리다의 올랜도 중앙교회를 섬기시는 김승덕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큰 축복, 영적인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것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크신 은혜와 기쁨이 넘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시편 62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62편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62편의 표제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인도자가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법칙에 따라서 그 노래를 부르면 모두가 함께 불렀던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과 나의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로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62편은 다윗이 노래한 시인데요. 이 시에서 강조되는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과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똑같은 말씀이 5절과 6절에도 나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다윗은 동일하게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6절에서는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열거하지만 사실은 다윗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쫙 열거하고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세상이 흔들리고요, 또 우리가 흔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을 통해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윗은 흔들리지 않겠다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왜 다윗이 흔들리게 되었을까? 3절에 보면 사람을 죽이려고 공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죽게 된 상황이에요.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꾀하고 거짓말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연합해서 지금 다윗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언제 죽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죽음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흔들리고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냐면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도 학자들에 의하면 압살롬이 반역하고 아히도벨이 배반했을 때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반역하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배반했을 때 다윗은 그들에 의해서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음을 직면하게 될,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다윗이요, 정말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그러니까 담처럼 든든하게 써 있었고 울타리처럼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 담을 흔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공격합니다. 다윗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었을 때 압살롬도 그렇고 아히도벨도 그렇고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다윗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축복을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인 것을 다윗이 알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흔들고, 상황이 우리를 흔들고, 건강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저주가 있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죠. 우리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면 바람이 세차게 불면 나무가 흔들려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돈 때문에 흔들립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정말 흔들어요. 사정없이 흔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정말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당 수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혈압이 잡히지 않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마저 흔들리면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우리는 흔들리는 담처럼 사람들은 축복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지요.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그럴 때 염려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탄식도 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잠할 수 있는 이유는 눈앞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의 구원은 내게서도 나오지 않고 내 주변에서도 나오지 않고 바로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가 됨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저녁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가 되심을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면 볼 수 있는 이 큰 바위입니다. 해프덤이라고 그러죠. 저 바위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흔들려고 해서 내가 지금 흔들리지만 내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기다릴 때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너희가 지금 나를 공격해서 내가 흔들리는 것 같지만 흔들리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겠다고 확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광과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아멘. 다윗이 흔들리지 않겠다,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도 나의 영광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재물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지금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의 반석, 내 힘의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 내가 의지하는 피난처,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내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 잠잠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힘의 반석, 내 힘의 피난처,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과 건강과 재물과 보호와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에 보면 돈도 경력도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위에서 나를 붙잡는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것들을 다 놓게 된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내가 건강할 때도 건강하지 않을 때도, 관계가 좋을 때도 좋지 않을 때도, 내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라고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게 뭘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죠.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거예요. 우리는 친구들 만나서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나를 도울 수 있지만 그들의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그들의 시간도 한계가 있어요. 항상 함께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냥 하늘만 쳐다보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오셔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넉넉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원하시는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흔들릴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모든 게 하나님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놓는 것. 특별한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앞에서 울고 싶으십니까?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싶으십니까? 소리치십시오.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특별한 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서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말을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있도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다윗은 그래서 이제 그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9절부터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다윗이 슬프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슬프다는 거예요. 다른 역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한 사람들도 한낱 한숨에 지나지 않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도 헛될 뿐입니다. 저울에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 모두 달아봐도 한낱 한숨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대단하게 보이는 그 사람들, 아니면 때로는 내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질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김 같대요. 추울 때 우리 입에서 김이 나갑니다. 분명히 있어요. 화려한 것 같지만 순식간에 사라지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속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려한 것 같지만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달아보면 입김보다 인생이 가볍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볍다는 거예요.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힘이 있다고 힘을 믿습니다. 돈을 믿어요. 근데 그런 돈들은 대부분 어떤 돈들이냐면 훔친 물건이에요. 재산이 늘어나도 마음에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힘과 능력이요, 부서진 의자 같아요. 여러분, 저 의자가 힘이 있을 때 다리가 멀쩡할 때는 앉을 수 있지만 부서지면 앉을 수 없죠.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힘과 능력, 부서진 의자 같다는 것입니다. 재산이요, 늘어나지요, 하지만 훔친 물건 같답니다. 주식이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기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문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자하심이 주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면 사랑하시는 것으로 끝나요. 반대로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해주실 수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대요. 동시에 하나님은 인자하시대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능력을 의지하고요, 사람들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재물을 의지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가진 힘과 재능은 이 순간 대단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무엇을 호소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의 영광과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왜? 다윗의 구원이, 다윗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갚아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능과 인자하심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정말 여러분, 정말 하루를 이 안식일 보내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설교도 들으시고 예배도 들으시고 하게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모든 구원이, 영광이,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고 다시 한번 깊이 그것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았던 다윗처럼, 그리고 정말 더 많이 흔들리는 이 마지막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렇게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다윗의 기도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을 왕위에서 떨어뜨리고자 아들이 쫓아오고 친구가 쫓아오고 흔들리는 담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구원과 능력이 있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늘아버지, 오늘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 받아주시며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해